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서게 됐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네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저희의 고백이 진짜 진실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크게 손뼉 치며 박수 치며 즐겁게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삶 드립니다. One, two, three.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정말로 아멘.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저희 사랑하시는 주님뿐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 번 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저희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저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나이와 적군을 이겼네 잊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를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진짜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한 거 모두 서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모, 쾌락, 정욕, 돈, 명예 같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맙니다. 이런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란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실행력을 주시고 저희의 순종이 주님의 크신 계획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저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살과 피가 되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 짜바 청년부 회원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받았던 그런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가 그저 그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는 참 약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믿음을 저희가 정말 지키면서 살아가고 한 주 한 주가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심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말씀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 시간 동안 저희가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한 주에서 한 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짜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 류지훈 목사님께도 정말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육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성장과 성숙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프리마를 아나요? 프리마. 자, 창진 형제님 눈이 마셨어요. 프리마 아십니까 혹시? 프리마가 뭡니까? 커피 맞아요. 네. 옛날 옛적에 이제 커피와 함께 태워 먹었던 하얀 분말 가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마죠. 그 가루를 숟가락으로 그냥 퍼먹어 보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마 가루랑 정말 비슷한 맛의 가루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분유입니다. 분유. 혹시 여기서 분유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분유 가루? 아니, 어릴 때 말고 뭐 어릴 때나 다 먹었겠죠. 분유 가루를 혹시 숟가락으로 퍼먹어 본 적 있습니까? 네. 자, 안 먹어본 사람 모르겠지만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은이가 어릴 때 하은이 분유를 태워주면서 가끔 한 번씩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별미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젖병에 분유를 태워서 쭉쭉 빨아먹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와, 역시 류 목사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먹는 것도 참 특별하구나. 진정한 영적 리더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바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사실 당연한 반응이죠. 37살인 제가, 장성한 어른인 제가 아직도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른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라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어른이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라면, 아니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기 마련이죠. 자, 8살 남자아이가 자라서 20살 청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달라져야 할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도 자랄 거고, 몸무게도 늘어날 거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성숙해질 겁니다.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죠. 생각과 사고의 폭도 넓어질 거고 지식도 훨씬 많이 쌓아질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니죠. 성장은, 성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경험해야 하고 당연히 나타나야 할 현상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함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청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할 만한 최소한의 행위는 해나가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이런 개념들을 아주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냥 어느 특별한 사람,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 추구하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돼. 이 정도만 알고 그냥 적당히 따르면 돼. 믿음이 자라면 좋겠지만,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면야 좋겠지만, 그런 믿음 좋은 몇 명 사람, 그런 몇 명의 이야기지,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지. 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몸은, 생각과 지식은 청년이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채 그저 신앙을 연명하듯이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저는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역시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찾은 청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으리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표벌이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로마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표현으로 봐서 그들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의 연수면, 그 정도로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그들의 신앙은 마땅히 선생의 수준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였습니다. 장성한 청년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병을 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아이가 한 살씩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런데도 키가 자라지 않고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말도 못하고 옹알이만 하고 있다면, 책을 읽지도 못한다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걱정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시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어린 아이는 반드시 해가 갈수록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젖먹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특별한 현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마땅히 나타나야만 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신자들에게 그 당연히 있어야 할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걱정할 만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초보 딱지, 어린아이 딱지는 좀 떼고 성숙한 모습으로 좀 어른스럽게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좀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보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리숙하게 초보자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릴 적 주일학교 때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초보자 딱지를 떼야 하고 물고 있는 젖병을 떼야 하는 거죠.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는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본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해라 말씀하죠? 버려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그럼 무엇입니까? 자, 본문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띄워봅시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기초적인 진리들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다 버려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바탕 위에 이제는 좀 더 심오한,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세워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즉 기본적인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신앙의 태도와 행태를 너희는 버려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냥 초보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회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구원 받을 정도의 믿음이면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굳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하면서까지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이토록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분명 좋은 말입니다. 동의는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면이죠. 초보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문제를 가벼운 문제로, 선택의 문제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문제를 지적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곧바로 이어서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악을 다시 십자가의 못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신자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다라거나 회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가장 먼저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들이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타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가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저버려선 안 된다라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향한 강력한 목회적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배교의 원인이 성장하지 않음에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이 배교의 위험이 자라지 않음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여전히 초보적인 모습이라면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분을 따르는 나의 태도와 행실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한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과연 신앙이 존재하는가를 의심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생물이 자라지 않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해가 갈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자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국에는 타락하게 될 뿐인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교의 위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던 자가, 은혜를 받았던 자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던 자가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회개해도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영영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강력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음껏 머금은 밭은, 그 땅은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잘 받아 먹으면 신자는 그에 합당한 신앙과 행실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자의 인생을 향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비를 한껏 맞았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늘 듣고 있는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고 있는데 합당한 삶과 신앙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불사름이 된다 말하죠.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배교하게 될 거고 그 길은 결국 저주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가 복을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불살라지게 될 뿐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는 자는 언제든지 바닥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난간 위에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 바닥은 지옥불이죠. 영원한 멸망의 바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남의 증거들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합당한 채소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났으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 해 한 해 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합당한 채소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로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알지 못하면, 말씀을 지금보다 더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래서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언제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가룟 유다처럼 배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든 위험이 바로 신앙에 자라지 않음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럽습니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일찍 성공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빨리 취업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건강을 잃어 힘들어 하더라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장성한 신앙에 이른 자,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진짜 부러워하고 본받아야 할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서, 초보에서 장성함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배도의 위험, 배교의 위험은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인 훈련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이제 7월입니다. 신앙이 좀 자라난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과 좀 더 가까워졌습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좀 더 뜨거워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일어났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성숙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본문의 경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그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결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 믿음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정체된 미숙한 믿음으로는 결코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청년의 시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나는 좀 어른스럽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젖병을 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있는지, 그런 미숙한 나의 믿음, 여전히 정체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됩니다. 계속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힘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사역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저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성장했는지, 나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했습니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장성한 자의 발걸음과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부끄러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전히 젖병 물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 자라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듣고 더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여전히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던지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성장했는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장해야 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를 향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여전히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쳐버렸던 것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장성한 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데에 이르도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더 성숙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 물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청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주일학교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 하나님 아버지 떠밀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향한 마음 여전히 그대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그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습을 심각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심각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기를 원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배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게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 자라남은 마땅한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청년답게, 장성한 청년답게 하나님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장성한 청년답게 예배하고, 장성한 청년답게 주를 따르며, 장성한 청년답게 주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미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장을 주시옵소서,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장성한 청년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봅니다.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청년으로서 청년답게 주님을 따랐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에,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두렵게 여기게 하시고 무서워하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여서 훈련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계속해서 내 안의 믿음을, 내 안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청년의 모습으로, 청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 드린 예물의 고백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상태를 인지하고 두려워하며 심각하게 여기며 이제는 내 믿음,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더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수련의 영상이고요. 이 뜨거움 잊지 않고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 1시 30분입니다. 네, 저희 늦지 않고 와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준비하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둘이 하나 데이 오늘까지인데 물과 함께거든요. 네, 파트너랑 같이 이제 강이나 계곡 가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지나면 이제 이번 달 날아가니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동막교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예, 저희 그니까 그 휴련회 하고 저희 이제 그냥 좀 놀러 갈 겸 해가지고 물놀이 갈 사람 구합니다. 네, 8월 17일 토요일에 가고요.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네, 근데 아마 계곡일 것 같은데 네, 같이 물놀이 가면서 이 좀 여름 소풍 같은 느낌으로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예배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사람 이름은 영상 만든다고 수고한 정은이. 그다음에 인도에서 수고한 경아 넣어가지고 해도 될까요? 네. 마침송 부를게요.